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2장과 3장 전체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를 시작으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까지 7교회를 이제 그동안 이제 편지 보내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각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의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고와 인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고요. 서머나 교회에는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런 칭찬이 있게 되고요. 버가모에서는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너의 믿음을 지킴에 대한 칭찬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거룩하고 진실함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한 그런 책망의 메시지가 있게 되고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의 메시지가 없이 칭찬의 메시지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 성적인 타락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 숭배와 행음,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책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명성이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라고 하면서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게 되고, 라우디게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미지근한 물과 같이 영적인 효과가 없고 구토를 유발하는 그 미지근한 물과 같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전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의 열매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 서모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새 이름이 흰돌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상급, 그리고 새벽벌을 주겠다. 그리고 사대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라우디게아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급을 주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도 7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7교회의 편지가 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를 보면서 각각의 교회에 준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7교회 전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처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인 1세기 때의 사건들로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주의가 있는데요. 미래주의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미래주의입니다. 그리고는 역사주의가 있는데요. 역사주의는 뭐냐 하면은 사도시대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징주의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해석해 왔던 네 가지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많이 익숙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은 주로 미래주의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는 각각이 갖고 있는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가 갖고 있는 해석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거는 이제 미래주의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상징주의가 4장부터 나오는 환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해석의 기준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해석은 보통 그 1세기 때 있었던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서 보내는 편지이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또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되는데,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7교회에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초기에 있는 사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초창기에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심판받는 교회, 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아디라는 세상에 물들고 해이해진 교회, 그리고 사대는 종교개혁대의 모습, 빌라델베에는 참 교회로서 부흥과 선교의 활동이 특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고 배교하여 초자연성을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인류 속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각각 시대별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100년경에 있던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의 핍박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제 버가모 교회는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교황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 두아디라는 이제 교황제도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 초기까지의 모습,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런 개신교의 모습,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1750년경부터 세계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그런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20세기부터 종말 때까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7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인류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미래의 일에 일어날 일에 미래에 나타날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해석에 되게 한국교회 분들이 이제 매력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미래의 예언적인 의미,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하는 그런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까도 본 7교회가 당하고 있는 칭찬과 책망을 보면요, 책망을 받게 된 그런 이유들,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단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개신교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이단들의 유혹 때문에, 사대 교회는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빌라델비아는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유혹들은 뭐냐면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1세기에 각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뭐와 또 관련되어 있냐면은
황제 신전에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에 관한 것과 관련이 또 있고, 역시 버가모 교회도 황제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니골라당과 이 니골라당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의 이단들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아디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함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 두아디라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없었지만은 이교 신들,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 이것이 이세벨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이교 신들, 로마에 있는 여러 아폴로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의 숭배가 있고, 빌라델비아도 역시 황제 숭배가 있었고,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렇게 숭배 사상과 큰 영향을 영적으로 없었지만은 화려한 이교 문화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영적인 도전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 또는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당시에 신전 중심의 사회, 그리고 신전 중심의 경제 체제, 신전 중심의 문화 체제가 그 당시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주류였던 것이죠, 주류. 그런데 이제 이런 주류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자, 이런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의 가르침과 대치되어지는 주류 문화의 흐름, 주류 시대의 흐름과 갈등을 겪으면서 영적인 유혹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주류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바로 일곱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제였고, 이것은 동일하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는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이 해당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바로 20세기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여전하게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곱 교회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칭찬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요, 타협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둠의 영과 어린 양의 전쟁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루마리 인을 뜯는가, 나팔을 대접을 쏟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전쟁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가르침을 따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영적인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1세기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1세기 때는 황제와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것이 주류였고, 그것과 대치되는 예수의 가르침, 이것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중세 때에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보편적이 되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황제도가 시대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것과 대적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이념들, 공산주의라든가 이성주의라든가 과학주의, 또 진화론 등이 중심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의 가르침은 또 그것과 대치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그 중심들과의 싸움의 그런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단순히 1세기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1세기 당시에 해당되는 교회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미래에 교회가 처하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예언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에 처해져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상황 속에서도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때때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1세기에 소아시아 교회가 그 핍박을 견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의미는 동일하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에 대한 것을 대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세기에 처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들과 아픔에 대한 것을 예언적인 의미로서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 1세기의 상황을 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언적인 의미로서 살펴보는 이 기준이 앞으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의미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들, 지켜야 할 신앙의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킬 것에 대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